여러분은 혹시 집으로 가는 길이 싫었던 적이 있나요? 저도 몇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나온 날은 그랬습니다. 우수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 미모의 양떼들이 가득할 때는 부모님께 혼날 생각에 전 집으로 가는 길이 참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 참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데 어느 때였냐면 30개월 동안의 힘든 군 생활을 마치고 자유가 있는, 평안이 있는 집으로 갈 때 너무나 그 행복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설레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부담스럽고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무겁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는 바깥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과 치매는 현대인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다른 건 없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중풍이나 치매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중풍을 걸리게 되면 말이 어눌하게지고 또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누워 계셔서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야 하는 참 불편한 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이 중풍병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유명인들도 중풍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또 영국의 처칠이나 대처수장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지를 쓴 박경리 씨 같은 분도 중풍 때문에 어려운 노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중풍병과 같은 심각한 병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병을 걸리게 되면요 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병에 걸렸다라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당사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만나셨는데 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중풍병에서 치유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병을 먼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바로 그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타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치유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친구에서 이끌려 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선언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까지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이때껏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을 것입니다. 평생을 중병으로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던 그가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간다니 얼마나 기뻤겠을까요? 무엇보다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중풍병을 걸린 것은 내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고 그 육체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아마 뛰는 듯한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부터 웰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란 WTO의 그 보고에 의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까지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병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평안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 뉴스에 보는 것처럼 어떤 테러 집단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과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나타나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그 사람은 충분히 먹을 거 있었던,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를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참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자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냐면 자신의 병을 알아서 조심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도 모르고 막 사는, 그래서 큰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죄인도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막 살아가는 이 사람이 더 심각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서기관다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말했어요. 이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감히 네가 누군데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마태복음 9장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증표로서 이런 중풍병자 같은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셨던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유턴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개하라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니까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기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자들의 의를 더 주장하고 자신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중에 게린 콜린스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했는데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전통에 매여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들의 의로움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중풍병자와 또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자 했어요.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근데 문제입니까? 장애물이 있었죠.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무나 그런 풀 같은 걸로 얼겨놨기 때문에 좀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지붕을 뚫고 그 안으로 중풍병자를 내려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냐고 자신의 의의만 자랑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판결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꾸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 문화 속에서 화려하고 외적으로 큰 것들만을 자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자신의 내면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체면이나 크기, 화려함보다도 실은 우리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또 여러분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염려, 흔히 건강의 염려증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분일수록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오늘 새 가족들 가운데 아마 진짜 태어나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또 아니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만에 방학을 끝내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낯선 곳이죠. 어떻게 보면 찬양도 낯설고 예배 분위기도 낯설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낯섦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중풍병자는요, 자신이 실은 능동적으로 한 것은 없었어요.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수동적으로 친구들에 의해서 들려왔었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동적으로 왔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를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 좋은 친구와 저는 가족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원래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내 아들, 내 아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성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을 향하여서 작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다 큰 성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린 작은 자, 내 아들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야,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안심하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앉아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심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질고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을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지붕이 뜯기고
그 안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만 다 말을 뜨되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은 막 창피해서 막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풍병자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고 황당했을 그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창피함과 부담스러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우리나라 사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내 형편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00cc를 타도 돼요. 근데 체면 때문에 뭐를 타야 됩니까? 그냥 3000cc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살기에는 한 25평 집은 딱 좋아요. 근데 체면 때문에 뭐예요? 그래도 한 40평이나 30평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체면이 강한 사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를 험담하는 얘기 듣는 걸 너무너무 신도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명예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가치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중풍병자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를 받아서 죄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님은 더 이상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명예를 회복해 주신 거고 그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결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 또 인과응보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3절과 4절의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연 네가 누군데 신성을 모독하니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5절의 의도는 뭐냐면요, 둘 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간에게 달을 따는 것이 쉽겠느냐 별을 따는 게 쉽겠느냐 물으면 뭐가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렵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해서 병은 낫는 것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마시는데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또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시비거리를 걸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고도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4절에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악한 생각은 뭐냐면 자기 가능성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능성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 안심한 삶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출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과 능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좋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종교지사들, 자신의 의와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뜻한 집은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와 같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2002년에 개봉한 지브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보시는 것처럼 77세의 김을분 할머니는요, 대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참 많은 사랑이 감동을 줬습니다. 특별히 저는 영화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 문화적 가치관이 충돌했어요. 손자는 닭을 생각할 때 치킨을 생각했고, 할머니는 닭을 생각할 때 뭘 생각했습니까? 백숙을. 그래서 치킨을 원했던 손자에게 할머니가 백숙을 내놓자 이 손자가 토라졌습니다. 그러나 문화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 문화의 낯섦으로 충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낯섦을 그 외할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외손자가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방직축 이 외손자를 변화시킨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군 제대를 마치고 집으로 갔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근데 그렇게 좋았던 집에서 3일 만에 집을 나와버렸어요. 가출을 한 건 아니었고요,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동네가 방학동이었거든요. 30년 전에 방학동에서 여의도를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오살리 기도원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기도원을 갔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원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생겼어요. 이거 가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와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도착해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토굴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방언을 그때 저는 받았어요. 제가 실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수련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방언 받기를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방언을 못 받아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군 제대하고 제가 스스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또 제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제가 또 대학교 때 미스바 금식 성회나 좀 그런 수련회에 갔다 오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특히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가정이 뭐 돈이 많아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가정은 그대로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진정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 귀한 초청 솔리티스가 있습니다. 우리 민세희 또 우리 김동찬 전사님 나오셔서 두 곡의 찬양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